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정말 가을을 느낍니다. 아침에 선선한 게 오늘 아침은 좀 오히려 쌀쌀할 정도로 공기가 많이 더위가 없어졌다 그런 느낌이 들죠. 9월입니다. 추석도 있고 풍성한 가을, 결실의 가을에 우리의 신앙도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놀라운 기도의 역사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이 성경에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기도지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바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여 그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걸 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놀랐습니다. 우상하고 틀리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구름 한 점 없이 비 한 방울 안 떨어지는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가 쏟아졌어요. 온 땅이 그냥 비에 다 젖어가지고 땅이 지려져서 마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달려가지 못할 정도로 비가 쏟아졌어요. 참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죠. 이게 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비 내린 게 그날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 또 놀라운 일은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죠.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말 안 하면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꿈 이야기는 안 해주고 꿈도 마치고 해석도 하라.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이야기해줘야 풀어주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도 하나 마치고 꿈 해석도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다 이때까지 거짓말한 자들로 알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말미를 주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풀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른 모든 우상과는 달라. 참으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라.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니까 그런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할 때 재판을 공의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 재판만 잘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원수를 멸하고 또 부귀영화도 다 주셨습니다. 기도 한 번에 세상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다 했다 이거죠. 도랑치고 뭐 가재 잡고 다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축복입니까? 우리는 다 따로따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입니까? 심지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죽을 병 걸린 사람 그 기도 응답하여 나으려면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그날 한두 시간도 기도 안 했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돌아가서 바로 히스기야에게 살려준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죽을 것이요 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할 것이라고 돌아서서 아직 성문도 안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가지고 취소하라 돌아갔어요. 15년 하나님이 더 당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야, 참 놀라운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한 것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이 다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나에게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앞에서 말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들은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히스기야나 솔로몬처럼 그들의 기도를 배운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 어떤 것인지 깨닫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받는 축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가 꼭 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아주 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응답 안 받으려면 뭐라고 기도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떨어질 걸 생각 안 하고 그 뭐 떨어져도 그만 안 떨어져도 그만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면 자기는 죽는 거야.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로 응답해달라고. 그 떨어져도 그만 안 떨어져도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뭐 죽어도 그만이고 그게 아니에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응답,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불신앙이라.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 심지어 어떤 사람 기도조차 안 해. 기도 뭐 그런 거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까지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뭐 또 기도야 하는 사람이나 하겠지. 기도하고는 담 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뭐 무슨 기도를 해? 특별한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한다고 되나? 그러면서 또 기도 안 해? 아니 뭐 언제는 또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기도 안 하거든요. 특별한 일이 생기니까 왜냐면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해요? 도대체 언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기도해도 되나? 이런 걸 기도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을 기도해도 될까? 돈도 없는데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뭐 직장이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나? 이런 것도 기도하면 되나?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거는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돈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그건 우리 생각이지. 몸이 아픈데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귀찮을 것 같아.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종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아까 봤잖아요.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주었어. 그가 받은 것이 뭐 신령한 일, 뭐 아주 성령 충만하고 뭐 그런 거였어요? 아니에요. 재판 잘하게 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할 일. 예?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 주신 것들이 뭐 아주 신령한 거였습니까? 부귀영화 줬어. 아주 세상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저것 가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한 가지, 기도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려고 할 때 정말 응답받는 기도, 우리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한 두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오늘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어. 어떻게 되겠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 기도하면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속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다 해야 돼요. 모든 걸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과연 믿고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고 구하면 다 받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다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하겠냐? 빨리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치니 바다가 갈라졌어.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가는 건 답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 21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도 옮기는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 어려운 것 같아. 의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기도, 그게 의심이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 없는 기도가 아니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이지. 좀 말이 좀 틀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처형을 당합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여가지고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내일이면 처형당해 죽으니까 주여 우리 베드로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줬어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파수꾼이 서가 있는데 눈 뜨고도 못 봐. 성문이 열리고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길가에 서게 된 베드로, 천사가 떠나가고 난 뒤에 이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구나. 베드로도 착각했어요.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진짜라. 정말로 자기가 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교회가 모여있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만한 거 뻔하지 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뻔해. 거기서 갔어. 문을 두들겼어요. 문 열어주시오. 그랬더니 로데라는 계제바이가 문을 열러 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보고는 놀래가지고 돌아가서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이죠, 너 미쳤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을 수 있냐. 감옥에 있는데. 이 여자, 이 계제바이가 참말이라고 소리를 크게 참말이라고. 그때서야 그때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이게 왔나 보다. 안 믿었어. 베드로가 계속 문을 안 열어주니까 두들겨 문 좀 열어달라고. 사람들이 그때 와서 문을 열어보고는 베드로인 줄 알고 모두 다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 실제로는 베드로가 풀려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냥 기도한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더 있나요? 답답하니까 기도한 거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온 교회가 모여서 뜨겁게 밤새워 기도했지만, 베드로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풀려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했습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란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이 일어나지요.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기도라. 의심이 들지만 안 이루어질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을 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기도하는 믿음,
그게 의심하지 않는 기도라. 의심을 이기는 기도지. 불능한 에게 보이는 일들을 우리 앞에 있을 때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유, 기도한다고 되나? 뻔한 걸. 됐어, 이제 뭐 몇 시야, 지금 밤 몇 시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 자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누가 베드로 오게 갇힌 줄 모르나? 내일이면 처형당한 줄 누가 모르나? 다 알고 있어. 여기서 이러고 있다고 베드로가 풀려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거 누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밤새워 기도했어요. 포기하자고 기도했어요. 좌절하자고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해준 것입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됐다 집에 가자,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들은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기들의 마음을 기도하라고 감동하신 그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불행한 얘기지만 성령의 마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 앞에서 정말로 참 너무나 무능한 나를 보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원망하고 이를 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하지 말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게 성령의 감동인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럴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 볼까? 그거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는 스쳐가는 바람결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럴 때 사탄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바쁜 시간에 무슨 기도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거 사탄의 음성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그럴 때 사탄이 쓸데없는 소리,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항상 사탄이 그렇게 방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끌려 움직이기보다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끌려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계속 무시하고 사탄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 결국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축복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를 거절하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그 음성에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순종하여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 마음의 진심이 뭔지 하나님은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 없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보여.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눈에는 다 보여.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 추수를 해가지고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인지라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이것을 보고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들러 나가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그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겉보기에는 각자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제대로 제사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볼록에서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살펴보니 가인의 마음에는 믿음은 없고 악한 생각만 가득해요. 그런데 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라 이거죠.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니까. 오늘 예배하러 여기 왔는데 우리는 다 똑같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누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누구는 그냥 와서 앉아있는지 하나님 눈에 다 보여요. 똑같이 예배하지만 아무개 예배는 받으시고 아무개 예배는 안 받는다 이거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곳에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마음 눈에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지 다 보여.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누구의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니까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야 뭐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으면 될 것 같지만 세상 사람같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믿으라고 해보세요. 믿나? 안 믿어. 잘 설명해줘도 안 믿어. 자세히 보여줘도 안 믿어. 뭐 사형에 들어가서 야주고 별별 것 다 해도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래. 말은 잘하네 그래요. 답답해. 예수님이 말은 잘한다고. 말을 잘하는 게 아니지. 성경 있는 대로 이야기한 건데 뭐. 믿기만 하면 된다. 간단한 거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보세요. 믿나?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이게 하나님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네. 그 마음 생긴 거는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 거 벌써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말씀처럼 보이고, 이게 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십자가의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믿어지는 것, 그것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으면, 참 성경을 나는 믿고 싶어서 봤는데 다 보니 거짓말이야. 어떻게 믿겠어 이런 걸. 예?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뭐 은혜롭다 하는데 들어보니 다 거짓말 같아. 어떻게 믿겠어? 안 믿어지는 걸.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은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을 잘 아는 성령께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눈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거죠. 믿음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향하는 기도, 예배, 섬김, 헌신, 선행, 봉사 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축복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내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면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니 주여, 우리가 때로 마땅히 기도할 바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참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마다 응답받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축복받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